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데이빗 간사님, EM에서 유스 월십 리더죠. 부모님이 방문하셨는데요.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부모님. 자, 우리 격려 박수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연희 성도님 그 아이하고 잠깐 방문했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 묵상하고 오셨나요? 호세아서 좀 읽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에 눈이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먼저 50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 한비전 공동체 소속의 어느 한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 가정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그 중에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실 50년 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정말 힘들 때 갔는데 교회의 어떤 말에 의해서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불교 아니면 유교잖아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집사님께 매 새벽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도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 교회를 나가자고 해도 전혀 미동이 없으셨던 어머니께서 몇 개월 전에 어머니를 이제 집으로 이제 가끔 모시나 봐요. 모시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마당에 나가서 흙을 파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그동안 믿었던 그 불교 염주를 땅속에다 묻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몇 주 전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멘. 네, 나오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에 그 아드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순서였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꼭 신방 와주셔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 한글학교를 종강식을 마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영접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건데 또 점심도 좀 비싼 걸 먹어가지고 책임감이 아주 그냥 가중치가 임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그 집사님 댁으로 저와 제 아내가 갔습니다. 그 전에 그 어머님을 한번 뵀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나세요? 한비전 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래서 그냥 소파로 모시는데 소파에 이제 세 명 앉는 소파에 앉았어요.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잡으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만나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아들을 자꾸 불러요. 민망하니까. 옆에 아드님이 앉았어요. 저, 어머니, 아드님이 앉았어요. 세 명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옆을 봐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정면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내려가지고 어머니 아들 많이 사랑하시죠? 그랬더니 싹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저희 때 어머니 80대 90대 어머니는 아들이 최고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딸도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딸이 좋잖아요. 저희 때는 아들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드님하고 평생 동안 오랫동안 같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인생 사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어머니, 사시면서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드님이 평생 같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눈에 힘을 주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드님은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성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 사실만 믿으신다면 우리 어머니 당장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은 애가 달아가지고 어머니 고개 끄덕하지 마시고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을.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봤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익사이링 하는지. 그래서 같이 이제 영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사진을 같이 한번 찍었어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지난 50년 동안 그 어머니께서 힘든 인생살이를 얼마나 많이 사셨겠어요. 정치 없이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마치시고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전에는요, 어머니께서요 오시면서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사람과 얼굴 잘 안 마주쳤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웃고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하고 손을 붙잡고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 다 마치고 집으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힘든 인생살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사셨는데 이제 주님 영접하고 예배자로 나오니까 복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눈을 뜨게 되면 나의 죄를 깨닫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도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으시고 감겨진 눈이 활짝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첫 번째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각 자기들의 백그라운드에 정말 그 의사면 의사에 맞게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그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이제 정해진 시각에 기도 성전에 올라가죠. 제9시면 이스라엘 시각이니까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갑니다. 2절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을 걸은 적이 없어요, 이분은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은 자라면은 자기 앞가름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안진뱅이를 들쳐 업어서 성전 밖에 미문에다가 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구걸하다가 때가 되면 또 사람들이 들쳐 업어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늘 구걸하며 살아야 돼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안진뱅이가 보는 시각,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군중 등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등장이 되냐면 보다, 봤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라고 합니다. 보고.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거늘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9절에 보니까 이제 안진뱅이 걷고 뛰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속 뭘 봤습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가 보는 눈은 오직 물질, 누가 나에게 또 돈을 몇 푼이나 주겠지라는 육신의 소욕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적이 한 번이 없는 거죠. 계속 성전 밖에서만 인생살이를 살았던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눈이 감겨진 그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였고 복음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에 복음의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모든 보는 시각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 영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이 열린 사람들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복음의 눈이 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헛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을 받고 싶지 않다. 그 제사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합니까? 소도 주인을 알죠. 그죠? 소가 주인을 압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죠. 나귀도 주인을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다니느냐라고 경고하는 게 이사야서 1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마당만 밟는 사람,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계속 영적인 맹인이 다니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인 맹인으로 다니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거죠. 다른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배를 통해서 내 기분 풀어주고 감정 풀어주는 그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전에 마당만 밟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삶이 잘못됐구나, 더 이상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더욱더 마음만 굳어져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복음의 눈에 감겨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정상인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멀리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는 병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판단은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도중에 병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평생에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병이 다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9명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치고 치유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병만 고치고 입 딱 씻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그에게 육체의 병도 고쳐졌지만은 그 영혼도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활짝 열려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죄사함을 받아 진정으로 감격한 그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친척이라고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몸이 안 좋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병원에 가도 이 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을 못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시면서 보니까 물도 조금씩 미음을 끓이더라도 그 알맹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국물만 조금씩 먹어서 몸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안수해졌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고, 같은 믿음 가지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며칠, 몇 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예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하러 내려가서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딱 쳐다보게 됐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그분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좀 저를 바라보지 말고 시작, 이거예요. 타이밍 잘 맞추세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물도 제대로 못 먹던 분, 미음도 제대로 못 먹던 분이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정상인처럼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주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복음의 눈을 살짝 뜨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완전히 다시 맹인에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 첫사랑,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로 주님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해결 다 해주니까 배가 부르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또 집 나갔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힘들면 집 나갔다가 다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또 돌아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분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눈이 감겨져 내 죄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다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다 틀린 거예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의로운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복음에 눈을 뜨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같이 구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에 눈을 뜨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여러분, 복음의 제자들, 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프레지던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심지어 어머니까지 모셔가지고 촌지를 주는 상황까지 벌어진 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오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맹세하고 저주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모든 제자에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제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라는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런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얼마나 낙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복음서의 제자들은 완전히 빅디퍼런이에요. 사도들이 이제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면서 이제 그들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전에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 전에는요, 제자들의 눈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공부해서 남주냐, 다 나만 채우기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음에 눈을 뜨니까 누가 보입니까? 우리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너무 애통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계속 앉았던 그 사람이 안전병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매일 하던 대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돈 한 푼 줍시오. 그 사람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냥 쉽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근데 그 안진뱅이는 돈을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복음의 눈뜨기에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다양하게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구제하죠? 구제만 하고 빵만 주고 물건만 주고 하면 끝나면 그게 다음 일 아니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오픈하게 해서 돕고 섬기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미문에서 성전 미문에 성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인생도 비참하지. 더 비참한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불꽃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 그게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는 정말 인생이 비참했지만은 예수 믿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남보다 덜 먹고 남보다 덜 성취하고 그랬다고 해서 낙심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티 사람들, 도미니카 아이티가 한 섬에 나눠져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아이티가 강국이었어요. 도미니카보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도미니카와 아이티가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아이티가 지진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티가 굉장히 못 살죠. 도미니카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법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아이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티 사람을 위해서 교회도 지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팀 사역을 하죠. 유스 청년들 이제 한 12에서 14명 정도 팀을 만들어서 2년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들 미리 쌀을, 선교사님의 돈을 보내서 쌀을 준비시킵니다. 한 2만 원 쌀이 있어요. 가가호 방문합니다. 가가호라는 것은 집집마다인데 집은 굉장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비좁은 틈에 어떻게 보면은 수용소처럼 된 그런 집들에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너희들 그분들에게 쌀을 전달해 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와라. 그리고 그들을 시키죠.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영상을 다 찍는 거죠.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미국 땅에서 얼마나 자유스럽고 풍부하게 살아갑니까? 차를 타면 아이들이 안색이 다 안 좋아요. 눈물이 글썽글썽거립니다. 근데 저와 제 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사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이 땅에 비참하게 살면서 예수를 모르고 지옥불에 간다면 이처럼 더 비극이 어디 있겠느냐 하니까 애들이 펑펑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때 결단한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메디컬 쪽에 많이, 여자아이들은,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엔지니어링 쪽에 많이 이제 가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물 먹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돈이 드니까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이제 어른이 되면 선교하고 그들을 돕겠습니다. 메디컬 쪽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병 중에 감기예요. 우리 감기 아무것도 아니죠. 병원 있고 약 먹으면 낫고, 그렇죠. 거기에는 자유스럽게 약이 풍부하지도 않고 병원에 갈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이제 가면은 이제 신학생들, 목회자, 후보생을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가르칩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데, 가서 이제 티칭을 하면은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사람들이 막 잔뜩 옷에 껴있고 와서 막 얼굴에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감기에 혹시 걸릴까 봐. 몸에 상처가 나도 제대로 약을 바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번에 알래스카에 목회자 후임자 취임식 때 갔잖아요. 그때 오래전에 선교 같이 갔다 왔던 자매 하나가 치과 의사, 그 메디컬 쪽에 거의 다 완성이 돼가지고 그 길로 완전히 들어갔거든요. 목사님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도미니카 갔다 왔어요. 그러는, 그래? 자기가 그 친구들하고 도미니카 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이빨 엄청나게 많이 뽑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치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빨을 손을 대지를 못해요. 썩으면 썩은 대로 있는 대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가 제대로 된 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치과 가서 치료받고 뽑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의 화려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 뜻은 자기를 자랑하고자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고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외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중요합니다. 외쳤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평생 동안 한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다리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팔이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 주셨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린 예수 이름을 선포를 안 해요. 왜 그 능력을 주셨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도 사용을 못하니까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무슨 일 있으면 금방 기가 죽고 무슨 일 있으면 맨날 낙심만 하고 얼굴 어두워져서 다니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낙심만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자,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프면은요 죽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안수하세요. 몸에 손을 얹고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라고. 우리 주변에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전히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들도 의외로 어디든지 있어요. 성전 마당만 밟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감격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심장이 뜨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복음송이 있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의 감겨졌던 눈이 열리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자들 향해서 복음 전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 복음 믿고 복음에 눈뜬 자들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다리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기 시작하죠. 평생 한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안전뱅이가 뛰면서 서서 걸으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받고 성전 밖으로 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맹인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은혜 감격해서 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삶을 간증을 해 목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생 소망 없는 안전뱅이가 걷는 것과 찬송을 보면서 다 놀랐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란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사망 곳에 다 깨트려 버렸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면 주님 앞에 다가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으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서서 걸으며 세상으로 나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놓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복음의 눈을 떴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사역하면서 어떤 집주인이 있어요. 2층 집이죠. 오너는 2층에 살고 그 다음에 렌트를 준 건 아래층에 사는 부분이 있어요. 두 분 다 60대 그 당시에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어떤 분의 전도에 의해서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언니 우리 어머니 날 딱 한 번만 교회 나가자. 딱 너나 나가. 언니 딱 한 번만 교회 나가. 그래서 한 5, 6년 전에 딱 한 번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이때 아멘 하는 사람 너무 서운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배우면 스트러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얼굴이 울그락. 왜? 내가 살았던 기준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안 나가려고 아주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 두 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제자훈련 과정을 다 끝마치면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이제 시간 때가 돼서 집사까지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제가 너무 죄인이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너무 잘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때 그 동네에서 웨이트레스, 헤드 웨이트레스로 이름 날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달고 다니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웨이트레스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일을 하면.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드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사람만 보면 치를 떨어요. 너무 힘들게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또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집사님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번을 깜짝 놀래요. 첫 번째 왜 놀란 줄 아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놀란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워졌냐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굴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성품이, 깨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돼서 우리의 얼굴도 부드럽고 밝게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얼굴색이 바뀌어요. 부드러워져요. 돌 같은 마음이 성령이 깨부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데요, 진심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과거에 잘못했던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장을 잘 섬기고 주회종을 잘 섬기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복음의 눈이 감겼을 때는 내 욕심, 그냥 내 교만, 무슨 사람들을 도와줘 베풀어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교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복음의 눈이 확 뜨지면서 나의 잘못된 죄가 깨닫게 되고, 왜 그전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간절함이 생기고 복음 전하고 핍박당해도 내 물질 가지고 그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그것은 복음의 눈이 떠진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축복자가, 가장 행복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화려하게 사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진정한 행복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은 복음의 눈이 감겨진 자를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한민영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